모든 사람은 지금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오늘 살지, 살고 있지, 그리고 또 자신의 삶에 많은 여러 계획들을 성취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요.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참 딱한 거예요. 솔직히 딱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기간도 한정돼 있고 또 이 땅에 사는 내내 고생, 근심, 염려, 또 질병 이런 것들이 계속 몰듯이 또 밀려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자체가 좋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전쟁도 있고 환란도 있고 또 기후가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또 힘든 것도 있고 또 끔찍한 일도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힘든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교가 이거 하나만큼은 잘 짚은 거예요. 불교가 다른 거 몰라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고통이다. 그거 하나는 정확하게 짚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인생이 참 고통이구나. 이 고생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끊어볼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마음에서 끊어라. 생각을 하지 말아라. 사실 이겁니다. 근데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죠. 오늘 시편 16편 11절을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왜 이 말씀에 생명의 길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이 삶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길도 있지만 거의 일반적인 길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나서 그 가는 길 자체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이 육신이 생명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 잠깐이란 말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진짜 중요한 생명은 뭡니까?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근대 이후에 우리 동양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서양은 이 기독교의 문명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영혼이 어디 있냐 이거 무슨 영혼이 있냐? 사람은 그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지. 무슨 영혼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천사가 어디 있고 그게 이제 이 서구 사람들의 생각에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교회도 이제 멀리하고 이 하나님 말씀도 안 읽고 그렇게 해서 그럼 좋아졌냐? 그럼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지상 천국을 그럼 이뤘냐?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둡고 컴컴하고 사람들은 우울하고 기쁨이 없고 이상하다. 아니 그렇게 우리 선조들보다 더 편리한 기계 문명, 또 편리한 또 여러 문화, 좋은 약도 있고 병원도 있고 아니 그렇게 좋아졌는데 왜 인간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질까? 그리고 왜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좋은 쪽은 아니고 왜 꼭 나쁜 쪽으로 가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꼭 나쁜 쪽으로? 여러분 제가 항상 예전에도 한번 그랬지만 이 사람의 본성에는 이 자기 파괴 본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파멸시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를 파멸시키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이 자기 스스로 행복하고 복된 길로 절대 안 갑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철학자들이 많이 있더군요. 사람은 본래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선을 추구한다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왜 그 반대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을 인간의 가장 기본을 알려면은 무엇부터 알아야냐면 우리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인간은 애초부터 어때요? 파멸의 길로 가겠다 설정이 돼버린 거예요. 애초에 설정이 된 거예요. 설정. 우리가 보통 설정 값, 그다음에 우리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뭘 설정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체적으로 멸망으로 딱 설정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좋은 환경 주어져 봐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좋은 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파괴하고 파멸하는 쪽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인간은 불완전하다, 부패했다, 죄로 인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은 딱 그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그 내용만 가르쳐요. 그거예요. 그거.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하려고 보니까 역사서도 있고 시편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다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최고의 무언가를 이룬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다른 이방종이나 다른 사람은 그걸 부정하겠죠. 그건 당신들이 믿는 거지. 우리가 믿는 건 그거하고 달라. 당신은 당신 하나님 열심히 믿어. 그럼 나는 안 믿을 거야.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세대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너는 너 열심히 믿어라. 나는 내 거 열심히 믿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게 뭐냐?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하고 명확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전해야 되냐면 예수님부터 전하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부터 전해요. 창조주. 이제 보니까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저 나무, 달, 하늘의 별, 태양, 무엇보다도 이 사람. 하나님이 이 창조했구나. 아니,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그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야 되겠네. 다른 건 믿을 이유도 없고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그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해결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말 해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가장 첫 번째 들고 나오는 게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다 거짓말이래. 이런 식으로 미혹과 거짓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면 결국 인간은 누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되려고 하는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공산주의, 여러 복잡한 말로 떠들어대고 그 책들 보면 온갖 철학, 난해한 말로 막 주절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이다, 이거, 인간이. 인간이 하나님이니까 인간이 이 세상을 통치하면 좋은 세상, 천국이 될 거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란 말이야. 근데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요.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국가와 사회를 통치해보니까 어때요?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저 북한 봐요, 북한.
김일성이가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하고, 김정일이가 예수님 자리에 차지하고, 김정은이가 성령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 지금 삼위일체로 이 북한을 70년 넘게 무슨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지옥 같은 나라로 만든 거예요. 응? 하나님 자리에 떡하니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 형벌, 고통, 괴로움, 지옥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왜 그런 길로 가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자기 파멸의 요소가 있어요. 왜 좋은 길 놔두고, 왜 좋은 길 놔두고 이렇게 나쁜 길로만 가냐 이거예요. 통제받고, 억압받고, 자유가 없고. 아니, 그게 뭐가 좋아서 그 길로 가려고 하죠? 아니, 지들은 여기서 그렇게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그렇게 누리면서, 자기 파괴요, 자기 파괴. 그래서 우리나라 20세기 초반에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활동하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그 인생의 종결은 어떻게 되냐? 전부 다 비참하게 끝났어요. 북한이 김일성이가 지상 천국을 만들어준다 해가지고, 당시 우리 한국, 남한의 그 많은 똑똑한 애들이 다 기어 올라갔지만, 나중에 다 숙청됐어요, 다 숙청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사랑을 이용해 먹어요. 이용하고 값어치가 떨어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살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를 이루면 그 사회와 국가는 좋은 방향으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있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이 넘치고 또 진짜 말 그대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또 사회 곳곳이 악하고 부패한 것들이 자꾸 사라지고 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니까 당연히 어때요? 우리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고 이 땅에 죄악된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것들을 계속해서 몰아내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서 이 지역 사회에서 자꾸 몰아내요. 그럼 점점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사회와 세상은 어때요? 이것들은 겁이 없어요. 겁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뭐가 겁납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뭐. 그래서 사람들을 막 짓밟고 억압하고 파멸시키고 지 마음대로 막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 자유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자유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저 문 밖에 나갈 수도 있고 거리를 걸을 수 있고 자기 마음껏 자기의 삶을 이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거주의 자유,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저 북한과 같이 자기 지역 외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 한번 나가려면 온갖 절차. 지금 뭔 지랄입니까 저게?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자유.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는 거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는 거고,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이걸 못하게 하고 이걸 금하면 그 사회와 그 국가는 아주 없어져 버려야 돼요. 아주 그냥. 근데 왜 우리 대한민국이 왜 그렇게 가야 됩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람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 곁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으면 돼요. 안 믿고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멋대로 인생을 그냥 마음껏 사세요. 마음껏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마음껏 살면 돼요. 자기 인생 자기 거라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그 끝은 멸망,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그러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때요? 사람이 생명, 이 땅에서나 영원한 삶 속에서 영생의 길을, 영원한 축복된 복락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유일한, 그 영화에 보면 그 문장 구조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유일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복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생명의 길에 딱 거기 있어야 돼요. 다른 길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의 길, 다른 길은 없어요. 이 땅에 다른 길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이 생명의 길, 이 좁은 길로 안 가고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근데 결국은 뭐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다 지금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생명의 길로 가야지 멸망의 길로 간다면 그거는 태어나지 않는 게 정말 더 좋은 거예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힘들고 고생스럽고 괴로운 삶을 사는데 죽어서도 또 멸망의 길로 간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않겠어요? 뭐 하려고 태어나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니 라는 이 신앙 고백을 꼭 해야 돼요. 네. 오늘 이 시편 16편 전체가 다 뭐냐? 전체가 다 다윗이 하나님께로 인한 기쁨, 즐거움, 안전함, 평안함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4절에 보니까 다른 신을 따르는 자에게 괴로움이 더할 것이니 피를 부어드리는 그들의 제사를 나는 드리지 않으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다른 신을 따르는 다른 신. 다른 신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얘기하는, 예수님 외에 다른 거예요. 부처를 부르던, 마리아를 부르던, 무당을 찾아가던, 점쟁이를 찾아가던, 역술쟁이를 찾아가던, 이슬람을 찾아가던, 힌두교를 찾아가던, 다른 신을 따르는 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괴로움이 더할 것이니.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다 다른 신을 따르는 거예요. 나는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다른 신이야. 당신이 다른 신이야. 네가 다른 신이라는 거야. 네가. 이 땅에 종교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가끔 종교란에 나는 이렇게.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다른 신을 따르는 자에게 괴로움이 더할 것이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예 그들의 모든 이교적인 예배, 제사, 심지어 그 다른 신의 이름조차도 자기 입술에서 언급을 안 할 정도로 다윗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이건 사실 다윗의 고백이지만서도 이건 하나님께서 또 성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믿는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고 존귀하게 여겨요. 또 다윗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존귀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뭐냐? 8절에 보니까 내가 시편 16편 8절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특별히 8절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그저 예배당에다 모셔놓고 일주일에 한 번 얼굴 한번 디밀고, 이방신은 그래요. 이방신은 사당이나 신전을 딱 만들어 놓고, 그냥 주기적으로 한 번 가서 얼굴 비치고 재물 바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데, 다윗의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어때요?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던 뭘 하던, 내가 직장에 있던, 길에 있던, 차를 타고 있던, 해외에 있던, 국내에 있던, 항상 내 앞에 모시니.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신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신은 저 산에다 갖다가 처박아 놓고, 이 성당 안에다가 처박아 놓고, 뭐 여기저기 그저, 이거 죽은 신이에요, 죽은 신. 그냥 그런 신들은 지가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고 그 앞에서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만큼 웃기고 유치하고, 인간을, 가장 참, 보잘것없게 만드는 게 우상숭배. 정말이에요. 또, 우리 한국이 얼마나 우상이 심합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 우상 때문에, 이 조상 숭배, 귀신 숭배, 절에 가는 거, 그 외에 또 잡다한 게 또 많죠. 또 많아요. 하여튼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이 종교 밀도가 가장 강한 곳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참 감사해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으면,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나도 지금, 어디 가서 지금 뭘 하고 있겠나. 어디 이상한, 이방 종교에 가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서, 그날 그 즉시로 지옥으로 그냥 딱 안착을 하든지, 그럴 운명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정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께서 우리 오른쪽,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오른편은 바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올바로 나를 지켜주고 있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지만 그렇게 많은 신하가 있고 군대가 있지만 그것들이 나를 지키거나 나와 함께하거나 내 기쁨이 된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시편에도 어디에도 없어요. 사무엘상하도. 근데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이 다윗의 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위로자시요,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시편 12편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주님밖에는. 여러분, 다윗에겐 자식도 많아요. 부인도 여럿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언급하지 않고 주님밖에는, 오직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런 말씀의 신앙 고백이 늘 그 중심, 그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원주의적이고 이교적인 이 사회,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려면 우리의 믿음을, 이 참 정말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때요? 오직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내게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나를 영원한 이 천국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진실로 나와야 돼요. 또한 그 다음에 시편 16편 11절의 중반 이후에 보면은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에는 이 기쁨이나 즐거움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 동양 문화는 이 유교 문화, 특히 유교나 불교나 여러 이 잡다한 종교에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라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이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거 아주 독특한 겁니다. 다른 종교는 근엄하고 굉장히 의식이 많고 뭔가 엄숙하고 막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건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유일하게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독특해요. 근데 이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육적인 건 아닙니다. 어떤 육적인 건 아니고 영적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 기쁨과 즐거움은 어때요? 인간을 밝게 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사람을 어때요? 인생을 마치 지금 오늘 저 바깥의 태양처럼 환하게 하는 거예요. 이 날씨가 이 사람의 이 감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날씨가 안 좋으면 우울증 환자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기존의 우울증 환자들은 자칫하면 자기 생명을 또 이렇게 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씨에 따라서 이 사람의 기분이 이게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람은 밝은 곳에 살면 좋아요. 이 어두운 곳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북유럽 사람들은 이 우울증이 많아요. 자살률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아니 거의 하루에 태양이래 봐야 하루에 4-5시간. 그러니까 북유럽 애들이 우리나라 같은 데 오면은 이 제일 부러운 게 이 태양이래잖아요. 하루 종일 빛이, 우리는 먼 놈의 태양이 저렇게 하루 종일 뜨냐 귀찮다는데 걔들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북유럽 애들은 자기네들 보면은 태양이 이렇게 뜨면 전부 다 옷 벗고 잔디밭에 눕지 않습니까? 왜? 햇빛에. 그 햇빛에 그런 거, 거기서 어떤 좋은 것들을 받으려고. 이게 빛은 좋은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있는 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거기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해서 넘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둠입니다. 물론 육적 기쁨이나 즐거움도 있긴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잠깐, 마치 우리가 콜라나 이런 걸 먹을 때 잠깐 정말 확 시원하잖아요. 딱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기쁨과 또 즐거움이 어때요? 가득합니다. 이 즐거움도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요즘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기쁨이나 즐거움 고사하고 아마 우울하고 그럴 거예요. 대부분 아마 그럴 거예요.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외적인 그런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이 오락가락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기쁨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어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장례식장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장례식장에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다른 종교 유교식 장례 가서 웃었다가는 난리나 큰일 납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죽음은 어둠이 어둠. 야, 끝이구나.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이 죽음 앞에서 다 딱 무릎을 꿇는데 오직 기독교만 어때? 기독교만. 이 죽음 앞에서 기쁨.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렇게 딱 안장을 해서 몇몇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려고 갔는데 무덤이 텅 비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이걸 훔쳐갔을까 하고 막 슬퍼했던 여인들이 천사가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부활해 살아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끔찍하고 처참하게 그냥 온몸 전체가 그냥 피로 범벅이 됐던 분인데 어떻게 그분이 살아났겠냐?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믿는 우리 신앙은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예수님 믿는 초기의 신자들이 얼마나 참 아마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아마 이제부터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에서 부활하셨구나. 이제 더 이상 사망이나 죽음이나 이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되겠구나 하는 거기에서 어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즐거움이 막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우울해져요. 돈이 많아도 우울해집니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사람은 살면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우울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막 웃고 활기차도 점점 나이 먹으면 우울해져. 왜 그러냐?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계속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니까 이젠 그것이 곧 있으면 나에게 닥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즐거움이 뭐가 있겠냐고요. 근데 딱 하나 길이 있어요. 뭡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생명의 길.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인생은 다 뻔해요.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게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해. 별거 없어요. 다 같은 길, 비슷한 길로 다 간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막 천차만별로 막 가죠.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 다른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한 곳으로. 뭔 길로 모이겠습니까? 멸망의 길로 모이는 거예요. 빌 게이츠도 이제 거기 갈 거고, 이 세상에 이름 난 누구도 다 거기로 갑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름 없이 사는 사람도 또 거기 가요. 그렇다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갑니까? 생명의 길로 딱 하나님께서 어때요? 딱 구별하시는 거예요. 너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너는 생명의 길로 가는 거다. 생명.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제 이 소나 돼지를 잡을 때는 옛날처럼 막 도끼를 두들겨 패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이게 전자식으로 돼 있어서 돼지나 이 소한테도 인권이라고 해야 되나, 동물권이라고 해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이면 안 된다. 하도 이 동물 보호단체들이 그래가지고 또 기술도 발달해가지고 이 소나 돼지가 지 죽는 길도 모르고 딱 정해진 코스로 가요. 그럼 전기로 딱 한 번 딱 치면 그냥 쭉 뻗어요. 그 소나 돼지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자기가 죽어서 나중에 통조림 해무로 나오거나 고기로 나온다는 거,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그 인생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미련하고 왜 안타까우냐면 그거 똑같아요. 결국은 돼지나 소가 통조림이나 햄이나 고기로 딱 포장까지 다 돼서 나왔더만 보니까 요즘 얼마나 공장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생명의 길에 들어서지 않은 사람은 멸망의 길에서 결국 포장돼서 지옥에서 영원히 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엄연한 이 성경의 이 내용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가 이거 누가 주셨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쁜 날씨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들은 사람들은 좋은 날씨가 되면 야 이렇게 좋은 날씨 이런 날씨 바깥에 나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야외 나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골프 치기도 좋고 그런데 안타깝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하나의 코스예요. 코스란 말. 자기가 지금 멸망에 가는 줄도 모르고 잠깐 그 즐거움에 혹 취해가지고 그 영원할 것처럼. 아니에요. 절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매일매일 다른 것으로 위로받지 말고 하나님, 오늘 이 다윗처럼 우리 주님이 나의 복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즐거움도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지 주님 외에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인생의 기쁨으로 삼으면은 그게 영원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영원하지. 극히 시적이 극히.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뭡니까? 영원한 거. 네. 전 이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내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힘들게 살고 고생해서 사는데 이게 무슨 낙이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자기가 어둠에 빠진다는 걸 스스로 인식해요. 내가 점점 지금 어둠의 길로 가고 있구나. 어둠으로 빠지고 있구나. 근데 이게 헤어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주님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생명의 길로 가도록 얘기를 해줘야 돼요. 생명의 길로 가라. 생명의 길로 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멸망의 길의 끝에서 돌이킬 수 없는 탄식과 후회와 절망으로 어둠 속에 빠질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경고를 꼭 해줘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 안타까워요. 이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어둠의 길로 가요. 이 세상에 취해갖고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막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막 너무 좋으니까 막 거기에 홀딱 취한 거예요.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그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져요. 그게 전도서의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결국 나이가 들니까 눈도 나빠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쇠퇴하니까 이제는 먹는 즐거움도 사라지고 보고 듣는 즐거움도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된다니까 다. 요양원이나 이 요양원에 가면은 정말 비참해요. 정말 그거 가면은 그냥 어떤 우울함도 확 밀려. 아주 그냥 무서워요 진짜. 누구나 근데 다 그 코스로 가지 않습니까? 누구나 젊어서 죽지 않는 이상 나이가 들면 다 가야 돼요 거기서. 그런 거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창조했나 이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그냥 창조하시지 말지. 예? 물론 그게 하나님 탓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죄 때문에 모든 불행과 슬픔과 고통이 산더미처럼 그냥 살면 살수록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길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바꿀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내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다윗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9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편 16편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나의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가 안전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그러니까 지옥의 멸망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썩지 않게. 그러나 결국 우리 성도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다음에 부활, 영생의 부활로 큰 기쁨과 즐거움, 영원한 것. 여러분 천국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기쁜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저히 사람의 말로 표현을 못한 거예요. 이 세상이 제 아무리 좋아봐야 천국에 비하면 시궁창보다 못한 것이 세상.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 사랑해봐야 아무것도 없다. 이거 별거 없으니까 세상 사랑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고 천국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 가져야 돼요. 앞으로 이 세상에 펼쳐질 일은 끔찍한 일만 이제 남았어요. 앞으로 이 땅에서 펼쳐질 일은 끔찍한 일만 계속해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 사랑하고 주님에게 소망 드는 그런 가장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에게 이 생명의 길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길로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을 아주 거기에 굳게 뿌리내리게 하시고 또 저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주 평생토록 영원히 주님이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